찬미수님, 레이기 16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 요게 나눠져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호기심이 일어나는 이제 장면입니다. 함께 또 성경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자, 왜 부정하느냐 하면은 아기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뜻하는 거를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거야.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도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요 할례는 제가 평화방송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라는 부분에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동 지방,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중동 지방이 대부분이 할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할례 예식이 많이 없었는데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복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슬람 몇몇 국가에서는 여자에게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질을 자르는 거죠. 어떤 성적인 느낌이 없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문화가 지금 있어요. 그래갖고 할례 때문에 연간 죽는 숫자가 20만, 3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할례 하는 그 칼을 직접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더러워요. 거기다가 막 태어난 여자아이한테 그렇게 잔인한 할례를 베푸는 이런 습관들은 좀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그 여자의 할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모 보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웃긴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이를 낳는 건 즐거운 일인데 이렇게 조금 너무 이제 종교적, 형식적으로 빠지는 거죠. 계집 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아들은 7일, 딸은 14일. 왜 그러냐면은 아들은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복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렇듯이 전부 다 아들만 돼 있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피로 더럽힌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복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에 딸이 태어나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자는 더 부정하다 이거죠. 딸을 낳게 되면은.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아이 낳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속죄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금 이제 유다인들이 형식주의로 자꾸 빠지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몸만 깨끗하게 된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고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고 예수님 역시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 아이나 계집 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자, 번제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걸 번제물이라고 그러고, 속죄 제물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 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자, 예수님도 루카복음을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루카복음 2장입니다. 2장 21절.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과정을 그대로 다 밟으셔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자, 제가 왜 이걸 읽느냐면 할례를 베푸는 건 7일이 지나고 8일째예요. 정결례는 40일이 지나고 나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요때 비둘기, 그 예수님은 산비둘기 규정대로 산비둘기나 집불기들 규정대로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요셉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학자들이 많아요. 목수들은 고급 직업이었다. 지금도 뭐 목수들은 뭐 뒤에 망치만 하나 차면은 하루 일당이 25만 원, 뭐 30만 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고급 직업이었지만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로만 봐서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욕탕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하고 다니신 분들 목욕탕 많이 봤어요. 미크바라고. 그걸 뭐 기억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동네마다 미크바 씻는 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씻어요. 아주 그 종교적인 그 습관이 된 거죠. 저도 뭐 중학교 때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목욕탕, 온탕, 열탕에 가면은 그 부은 거, 아픈 게 많이 없어져. 그때부터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은 막 이상해요. 어제도 목욕 안 하고 하루를 그냥 넘겼는데 새벽에 일어나갖고 목욕을 했어요. 결국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아마 이런 게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병을 진단을 하고 결정을 해줍니다. 사제는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사제는 영혼의 병도 치유해야 되지만 육신의 병도 치유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뭐 너희들이 병자들을 다 고쳐줘라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신부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부로 이제 서품을 받고 사제로 생활하면서 그 아픈 교우들한테 따뜻한 손길 하나가 치유의 손길이 되더라고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입에서 나온다고. 이 말로 치유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더욱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청국장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게 뭐 국가에서 뭐 식품안전처하고 식약청하고 또 농림부하고 이게 우리는 전통 된장을 농림부는 장려를 해주는데 식약처는 해썹이라고 그래갖고 전통 걸 다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뭐 야 된장을 플라스틱에다 담그라고 그러고 된장을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건물 안에 넣어야지 해썹 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그런 와중에도 제가 하여튼 국가 법에 최대한 따르면서 청국장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우리 청국장 먹고 치유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특강을 통해서도 영혼의 치유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청국장 가루로 육신의 치유자가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 만족감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자, 여기 이 문둥병, 나환자라고 그러죠. 나환자가 그때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악성 피부병은 여기서 여기는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돼. 그러니까 전염병을 그렇게 사제들이 막았던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구약이 참으로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볼 수 있죠. 1회째 되는 날 대개 이제 할례도 7일 후가 지나고 8일째 할례를 하듯이 1회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이 더 번지지 않은 것을 보면 사제는 그를 다시 1회 동안 격리한다. 다시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14일 정도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여기서는 제가 나환자라는 표현을 안 했다고 그러죠.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다시 선언을 해야 돼.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구약시대의 사제들은 굉장히 고난이 셌던 거죠.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제사, 재물,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상당한 파워, 위력을 갖고 있었던 자리가 사제입니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이게 토착화됐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재미난 게 또 나와요.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악성 피부병이 온몸을 번졌는데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진짜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온몸을 퍼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치료의 단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부병,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아니고 새로운 악성병이 탁 번질 대로 지금 원숭이 두창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게 된다. 여기 놓다. 밑에 설명이 나오죠. 병이 완전히 퍼진 뒤에 흰 딱지가 앉아 이제 치유 단계에 들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새 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또 이것도 웃겨요. 새 살이 보이면 또 부정하게 선언을 하는 거죠. 사제는 새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새 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보통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환자들은 굉장히 살갗이 깊숙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갖고 문제는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코가 문드러졌는데도 이렇게 고통을 모르고 이렇게 코를 밀잖아요. 그럼 코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도 이렇게 해갖고 잘못해갖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눈도 없어지는 그런 아주 고약한 구약시대.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거의 정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종기에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를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이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죠.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이게 먼저 이 피부병, 지금은 뭐 약이 좋아갖고 피부병에도 약 바르면은 금방금방 낫는 시대지만은 그때는 피부병이 한번 생기면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 코로나19에 격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격리. 구약에서는 그 격리가 더 철저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이렇게 도장 백선이라고 그래요. 도장.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에 도장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 사제는 백선 병자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다는 거죠. 사제는 백선 병자를 다시 1회 동안 격리한다. 그래서 이 7일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냥 옷 빨아 입는 거, 목욕하는 거, 미크베, 아주 씻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먹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사제가 구약시대의 사제는 공동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도 선별하지만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청국장가루 먹고 발톱도 많이 났고 머리도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난 거죠. 예전에는 허해 보였는데 성소의 주인공 될 뻔했어요.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앞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렇죠.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희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제가 이 성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도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청아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황창현이 일어나서 읽어. 그 읽기 시작해갖고 이제 중학교는 뭐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 일 없어. 고등학교 때도 무조건 황창이 일어나서 영어 저기 막 책 읽으라고 맨날 그래갖고 근데 지금 58살이 됐는데도 읽고 있네. 지금 보니까 평생을 책을 읽고 살고 있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머리를 푼다는 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옷을 찢는다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머리를 푼다라는 거는 이게 마지막 죽었을 때 머리를 나답과 아비우 죽었을 때 머리 푼 채로 그냥 성막 밖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제가 감동적인 게 나와요. 뭐가 감동적이냐면은 루카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사제에게 가라는 거죠.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요건 나중에 제가 신약 성경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외딴 곳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혼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은 나병을 고쳤으면은 자랑해야지.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분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신부님들 가운데도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마르코 복음은 계속 말하지 말라고 그래. 계속 말하지 말라고. 너 아무에게도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18년 하혈한 여인이라는데 내가 이 부분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어저께 오버랩이 됐어요.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서에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에 아마 안 읽혀져 갖고 잘 모를 거예요. 루카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둥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내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항상 만지는 걸 굉장히 이제는 뭐 무슨 뭐 미투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자 지나가는 것도 살짝 피해서 가야 되는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은 손을 얹어서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 얼마나 등이 굽으면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바깥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시선이 집중되고 그러시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부르셔갖고 그것도 안식일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제가 성서를 통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이 정말로 저에게는 주님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 여러분들도 성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많이 깨달으시면은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 잡고 뭐 꾸르꾸 뭐 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는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막달레나라는 동네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에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대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그림이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셔 그 여자를 보시면 이르셨다. 딸아. 여인아도 아니야. 여인아는 엄마한테 많이 썼어요. 여인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길 잃은 2박 3일 만에 아들을 찾죠. 얘야, 네 아버지야, 내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모른다. 여인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셨습니까?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여인이요,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주는 기억. 근데 여기서는 여인이라고 안 그래요.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다. 자, 월경할 때도 부정해갖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여자 몸을 담은 7일 동안 부정해요. 더욱이 딸을 낳으면은 66일 동안 부정하게 집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 딸아. 이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이란 취급을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스승 옷자락만 살짝 댔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냥 그 말 자체로 치유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이요 나 환자 이제 고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읽으셨냐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머리를 풀었어. 그리고 벌써 죽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사람이 오면은 그래야 돼.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루카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줘요.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게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레아는 유대인 지역이고 그 중간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갈릴레아, 사마리아 이방인도 있는 거죠.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멀찍이 서서 그들은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으신 거예요. 그 대단한 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10명 중에 9명이 안 돌아온 것이 그냥 신다 그냥 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가끔 제가 이렇게 신부로 살면서 10명한테 잘해줬는데 한 명만 나한테 와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경우를 저도 가끔 경험해요. 반대로 뒤집어서 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는가? 못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나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섭섭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옷에 곰팡이가 생겨. 이젠 사람이 아닌 옷이야. 모직이라는 건 뭐냐면 양털로 만든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아마포라는 것은 한 1m 되는 식물이에요. 그걸 갈게 이렇게 잘게 찢어갖고 만드는 거죠. 제 지금 입은 옷도 거의 아마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어머니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이거 하나 밀고 또 하나 하고 하나 밀고 이게 직물입니다. 편물이라는 건 뭐냐면 고리를 엮어. 그게 뜨개질이죠. 뜨개질. 쉽게 말하면은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대개 이제 소가죽 아니면은 양가죽으로 많이 이 생활용품을 쓰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참 사제들이 바빠요. 제가 요즘 바쁜 것처럼 그때도 사제들이 바빴나 봐요.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1회 동안 따로 둔다. 1회째 되는 날에 7이라는 건 완벽한 거예요. 1회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물건까지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 이제 전염병을 그냥 아예 불에 태워 없애는 거.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전부 다 불에 태우죠. 예.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1회 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그러니까 생활 공간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구분이 있는 거죠. 다시 1일 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 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그뒤 3,000년 전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죠. 옷. 그 옷을 그 빼앗기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한테도 담보물로 낮에 잡았으면 저녁에는 옷을 돌려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거죠. 어떤 가죽 물품이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암호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와 정결례 구분을 하셨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나환 자 얘기가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오고 예수님은 그 나환 자들을 직접 손에 대셔갖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을 손을 대셔 고쳐주신, 옷자락만 해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18년 동안 등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지극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이런 성서구절을 읽으면서 울 줄 알아야 돼. 너무 정말 우리를 인간을 가엾이 보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16장까지 부정한 것이니까 다음에 14, 15, 16을 하루 한 번에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나가기 전까지 레위기를 끝내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